오늘은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의 주목을 이끌었던 미국 대선이 끝이 났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 대통령의 당선보다도 부통령으로 당선된 해리스라는 부통령의 연설이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르는데 최초의 여성 부통령,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최초의 아시안계 흑인 여성 부통령, 이러한 수식어가 따르죠. 그리고 이 해리스는 부통령 연설 중에 여자가 사회에서 높은 계급까지 올라가는데 보이지 않는 그 유리벽이 얼마나 두꺼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이끌었던 이 문장, 제가 최초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말, 이 말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급변하는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고. 우리는 시대가 말하는 것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도 들을 귀가 없어서 고생했던 인물들이 간혹 나오곤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들을 귀가 없어 실수를 저지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르호보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었던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은 왕위를 물려받아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업적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면 정말 애석하게도 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업적은 나라를 둘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과연 르호보암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이방 여자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렸고 특히나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만을 좀 싸고 도는 경향이 있기는 있었어요. 솔로몬 왕 때는 참고 견뎠는데 왕이 바뀌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필두로 해서 백성들이 모여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내가 3일 후에 답변을 주겠다 라고 말한 후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신하들을 부르는데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이 신하들은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 때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신하들이에요. 이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네, 이 원로들의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한 발 물러서시죠. 지금 저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한 발 물러서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르호보암은 이 대답이 싫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8절을 읽어보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고 나오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물었다고 나와요. 이 젊은 신하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긴 이야기지만 축약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절대 여기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왕 임기 내내 끌려다닙니다. 초장에 기선제압 하시죠. 저들을 휘어잡으셔야 됩니다. 왕의 위엄을 보여주시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르호보암은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원로들을 불렀는데 자신의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젊은 신하들 부르고 드디어 원하는 대답이 나오자 그 말대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3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뻔하죠. 르호보암의 태도를 잘 말해주는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아멘. 르호보암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때문에 피해본 그 백성들, 이제 자신이 품어야 할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오히려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두동강이 나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무수한 조언들을 들을 것이고 좋은 정보든 안 좋은 정보든 우리 귀에 다 들릴 겁니다. 어떤 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말은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좋은 말과 안 좋은 말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르호보암에게는 적절한 조언을 해줄 신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 르호보암이 없었던 건 적절한 조언을 들을 만한 귀가 없었다는 겁니다. 10대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들을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들립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랜드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께 들을 귀를 구하고 그 들을 귀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